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시기도 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이런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랬는데 항상 기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전서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작 바울 자신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사람, 그가 곧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는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정작 자신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큰 고통을 주는 질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몸에 있는 이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이 병을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콕콕 찌르는 거. 찌른다, 찌른다. 근데 이게 통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영적인 그리고 자기 영혼을 찌르는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을 그가 사탄의 사자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통증이라면 가시라고 부르고 말았을 건데 그가 이 질병을 가리켜서 사탄, 이 마귀가 보낸 놈이다. 내 몸에 마귀가 보낸 놈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병은 그냥 병이 아니고 마귀가 나를 괴롭히려고 보낸 그런 마귀의 종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병 때문에 바울은 사역을 하는데 엄청 지장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방해가 됩니다. 지장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의 마음을 항상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이 병이 뭘까? 사람들은 흔히 이 병이 심한 안질, 눈병이었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간질병, 발작하는 간질 발작 같은 그런 병이었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간질 발작 같은 그런 병이 이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쯤 돼야 이 바울을 낙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질발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찾아옵니다. 이게 예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쓰러지면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온몸이 마비되고 그러면서 사지를 떨면서 있는 모습이 마치 꼭 귀신에 들린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이 간질발작을 하는 사람을 보면 옆에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손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나한테 없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귀신이 주는 병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 이 발작을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이게 참 너무 참 이게 정상적인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질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바울의 몸에 있었다.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가시로 이겼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그 순간 발작이 왔다. 쓰러졌습니다. 거품을 뭡니다. 꼼짝 사지 육신을 꼼짝 못하고 마비가 된 채로 몸을 덜덜 떨면서 여러분 눈이 돌아가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거품을 물고 그 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귀신 들린 줄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저런 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면서 저렇게 거품 물고 쓰러지고 저렇게 마비되어서 벌벌 떨고 있으니 저런 사람에게서 뭘 기대를 하겠나? 저 사람 혹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그를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역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음받게 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고치신다 이런 그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는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 병 때문에 바울 자신이 느끼는 내적인 자괴감이 참 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문제는 밖에서보다도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게 문제입니다. 환경이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보다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게 문제인데 이 질병이 계속되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래놓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건강해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어떤 질병이나 약함도 다 없이 완벽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도 없이 항상 형통하고 만사가 다 항상 완전해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야 내가 말씀도 힘있게 전하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을 더 담대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자신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러져서 발작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이 바울의 질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마저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지독한 병에 날 걸리게 하실 수가 있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참담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거품 물고 쓰러져서 발작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거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이거 다 내 착각이고 거짓말 아닌가? 여러분 그런 자괴감. 자 보세요. 바울은 그 고쳐지지 않는 이 질병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결코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삶이 고통스러운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서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쓰러져 발작하는 이런 모습을 한두 번 보인 게 아닌데 얼마나 여러분 자괴감이 들고 여러분 그러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혹은 내게 괴로움과 수치심을 주는 일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마저도 의심하게 만들 만큼 고통스럽고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삶에 가시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가시가 되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가시가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가시가 되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 문제, 이 경제 문제가 가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길을 못 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과 같은 육체에 중한 질병이 있어서 그 병 때문에 내가 마음껏 활개치고 살지 못하면서 기쁨이 없어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현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또 그럴 거다 여러분 그렇게 변하지 않는 현실 이게 가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합니다. 견고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가시가 내게 이렇게 깊이 박혀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도 빼앗아가 버리고 감사도 빼앗아가 버리고 기도도 할 의욕을 잃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이런 상황, 여러분 이런 가시를 안고 어떻게 감사하고 살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바울의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9절 10절이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보세요.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는데 지금 9절 10절에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뭘 기뻐하는가 하면 환난과 궁핍과 약함과 권고와 내 삶의 고난을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기뻐한다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자랑하고 싶다. 9절에 보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자기에게 병이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기의 그 현실을 그는 기뻐하게 되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대전환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고 결코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 왜 갑자기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이 전환의 계기를 8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 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이 가시를 내게서 없애 주십시오. 이 사탄의 사자를 내게서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 간절함이 3번 기도했다는 이 표현 속에 나옵니다. 3번 기도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내가 할 만큼 기도했다는 표현을 쓸 때 3번 기도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주로 100번, 1000번, 10,000번 뭐 이렇게 좀 단위가 크죠. 그래서 내가 100번 말했다. 내가 1000번, 10,000번 말해도 왜 못 알아듣냐. 할 만큼 말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3번 말했다. 그러면 할 만큼 말했다 그런 뜻이에요. 3번 기도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 만큼 기도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이 가시를 내게서 없애주시기를, 이 사탄의 사자를 내게서 떠나보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였습니다. 가시가 사라지고 사탄이 물러간 것이 아니고 병은 그대로 있고 쓰러져서 거품 물고 발작하는 질병은 여전히 자기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자랑까지 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속에 그 이유를 보면 그가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혹은 병을 그대로 가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누가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니라. 그런 말이죠. 충분히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아니 주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지요. 은혜를 주셔놓고 은혜를 줬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이미 주었느니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주님이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주님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바울을 정말 깊이 사랑하시고 정말 깊이 이해하시고 바울에게 정말 은혜를 하나님이 정말로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바울이 건강하고 바울이 형통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으면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고 살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교만해지면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를 믿고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능력은 그에게 임하지를 않고 여러분 주님은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자기 약함을 고백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모든 것 건강하고 튼튼하고 완벽하고 온전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교만해져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능력이 없이 자기 힘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인간은 한계를 가집니다. 바닥을 드러냅니다. 결국에는 지쳐서 쓰러지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가시가 있다면, 결코 자기 자신을 의지할 만한 구석이 없다면 그는 모든 일 앞에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 늘 간절히 주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주님의 능력은 늘 그런 바울에게 임하게 되어 있고, 주님의 능력은 그 결과 그 약한 바울을 통해서 더 크게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약할 때에 강해지는 주님의 원리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에 강하게 되는 주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요, 아니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약함을 고백할 때에 그럴 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더 강건해지게 돼요. 세상을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내 지혜로 살고, 여러분 내 요령으로 살고 내 실력으로 살기만 하면 결국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지치게 되어 있고 여러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패한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은혜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주께서는 약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주님의 힘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약할 때에 더 강해지는 원리, 주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이제 바울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기뻐할 수 없었는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변하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문제가 변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바울 자신이 변하게 된 겁니다. 환난과 궁핍과 질고와 고난을 기뻐할 수 없었던 바울이 그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질고를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바울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기 전에 나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던 내가 기도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던 내가 기도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즐겨 사는 나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가져다주는 유익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바뀌든지 아니면 내가 바뀌든지 기도에는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바꾸어 주십니다. 병을 고쳐 주십니다. 또한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가시를 시원하게 없애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소심하게 복수를 꿈꾸면서 기도하던 나를 폭넓은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돈돈거리면서 오로지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과 성공에 목말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기도해서 뭔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성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동안에 변화시키셨어. 구원과 영원한 진리의 생수로 만족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거룩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도 우리의 변화가 더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려주실 겁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그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결코 기뻐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가지고도 이제는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결코 감사할 수 없었던 환경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기뻐할 수 없는 문제를 가졌을 때,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들을 내가 가졌을 때, 바울과 같은 그런 나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그런 사자를 내 몸에 가졌을 때, 여러분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셔서 그 육체의 가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바꿔지지 않았다. 여러분 계속해서 2번, 3번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주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루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결국은 그 믿음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처럼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다. 너 속 좁은 네가 이제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겠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변화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기도 시간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하는 것도 은혜이지만은 내가 변하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그것이 기도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 가져서 얻어서 응답받아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지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 담긴 뜻과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알게 되고 내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변화된 내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서 문제가 변하든지 아니면 내가 변하든지 변화하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